아가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저희에게 확정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진심으로 그 사랑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신자됨으로 사랑만 높이고 자랑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말씀에 붙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는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의 노래,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달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그 목소리를 모른다면 비록 그 남자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렇게는 얘기하지를 이제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본문에서 중점은 목소리를 듣고 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걸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양이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는 내 양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기 양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내 목자고 알아채고 반갑게 목자를 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목자의 양이 누구인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양의 모습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목자의 목소리 하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목자의 부름, 그거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목자인 걸 알고 그 목자를 따르고 목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목자에게 속한 목자의 양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두고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게 신자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두드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녀로 택한 받은 자를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문 두드리고 열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찾아간 자녀다 이러한 뜻이고,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걸 알고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달려간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죠. 여인은 멀리서부터 그 목소리만 듣고도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고 있다, 이걸 알고 반기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예요.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뭐 예수 음성 실제로 듣지를 못하죠. 하지만은 목소리는 듣지를 못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가 예수님이 양인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대하면 난감한 경우가 사실 있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난감한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냐? 지금 바울이 그 말 얘기한 것은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를 사랑해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도록 정해져 있는 자는 주가 오실 때까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사랑 알아채지를 못한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자, 목자의 양으로 그 신랑의 신부로 택정함을 입은 신자라면은 주를 사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분이 주구나 알아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자라면은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반기고 목자를 조고하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고 좀 목자인가 알아보고 따라가 이것이 아니고, 목자가 부른 양은 음성을 듣고 알아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을 알고 문을 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난 심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랑의 저주의 기준으로 세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도무지 내가 주를 사랑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정말 나는 주를 사랑한다, 내 전부를 다해서 주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사랑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를 사랑하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신다,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주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사랑한 자로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는 우리를 주를 사랑하는 주의 그 십자가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주가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나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생각까지 나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 실력 가지고는 십자가 자리에 우리는 못 나가요. 늘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아는 신자됨이 무엇인가? 사랑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여인의 그 노래를 통해서 이런 게 사랑받은 자에게 나온 노래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너무 계산적이었다. 이걸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인이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고 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냥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빨리 넘어 달려온다. 빨리 넘어 달려온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남자의 마음을 여인이 알아준다는 의미예요. 그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빨리 오고 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알고 달려오는 사랑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게 나를 사랑이구나. 그걸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사랑을 안아주고 있고. 그래서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뭐 기다리고 이런 게 지금 아닌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자인 걸 알고 빨리 달려오는 것에서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저래 크구나, 이걸 알아주는 것도 남자는 충분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알아준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신 신자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신자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니까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 이걸 아는가? 이 사랑을 좀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까 나도 이걸 해가지고 사랑은 뭔가 낚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사랑을 알아주는 게 아니죠. 사랑의 어떤 보단, 계산이 들어가는 사랑인 것이고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사랑 관계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잡다한 걸 막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여인을 만나서 저 여인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달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랑을 알아주고 바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구나, 이걸 세상에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면 되는 것이지, 내 사랑을 보여주고 내 사랑을 확인받고 그 사랑에는 보답으로 뭔가를 받고, 이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을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을 놓고 보면은 어느 사랑이 크고 귀한가? 두말할 것 없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사랑이란 말을 내보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수준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부인되고, 이건 아니야, 다 부인되고 예수님의 사랑만 진짜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끌어가고, 그로 인해서 사랑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주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자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여인이 목소리를 듣고 내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는 것이지, 여인이 본래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은 여인이 그 솔로몬 음성을 듣고 사랑한 자 목소리네 이렇게 알아채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게 주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나에게 달려와 주는 사랑이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 돼요. 끝까지 나에게 달려오신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내가 행하는 것은 다 부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난 다른 걸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와 주고 함께하는 것이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걸 잔뜩 누리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랑 없으니까 그건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에 내놓을 것이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그걸 전혀 따지지 않고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랑으로 달려와 주는,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을 알고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목소리를 이 성경에서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목소리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신자인 거죠.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인 걸 알아보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게 목자에게 속한 양이다, 이렇게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나의 사랑한 자구나, 나의 목자구나 알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에요. 성경을 들으면서 주의 목소리를 우리가 알아채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뭐 실제 살아나고 뭐 그런 기적을 연상하지 말고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주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내 실력과 무관한 일, 이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주를 따라간다, 주님의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 우리는 기적 가운데 있는 신자라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하나 따져가게 되어지면은 지금 내가 뭘 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이끌어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일 속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됨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나를 보면서 신자됨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늘 나를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만 자꾸 나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의 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아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의 기적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알아보는. 다시 말하지만 그 주의 목소리는 단지 어떤 말하는 소리,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의 시대에 녹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목소리 녹음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금 들려준다면은 그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보통 사람 목소리였을 거란 말입니다. 단지 차이는 뭐 무슨 목소리가 뭐 탁하다 이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소리 딱 듣고 이게 주의 목소리구나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도 지금 목소리만 듣고 사랑한 자 알아보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라고 하는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한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만으로 사랑한 자를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로 전해지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랑한 자를 알아보고 기뻐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서 5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자, 여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가져온 어떤 말을 한다? 그건 당연히 좋은 소식일 것이고 여인을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좋은 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를 아니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목소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예수님 목소리라고 했을 때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란 말입니다. 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 성경을 펴고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도 이게 좋은 소식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걸 목자의 음성으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는 소식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로 듣기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성경 주의 목소리를 듣는 내 이해와 내 기준을 기준해가지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나와 상관이 없고 이건 듣기 싫은 소리고 이렇게 우리는 밀쳐버리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결국 부를 자들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부르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주를 부르게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렇게 주의 일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과 상관없이. 그 주의 사랑이 신자로 하여금 나사로와 같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음식 부스리 주워 먹고 헌들을 개가 앓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으로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일과 상관없이.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주께서 사랑으로 달려가는 주의 신부된 자들에게 허락된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그 방금 읽은 이사야서 그 5절에 오면은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고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걸 두고 까닭 없이 잡혀간 것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까닭 없이 잡혀간 것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왜 노예로 고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또 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도록 놔두시는지 이스라엘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까닭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의 신실 돌아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3절 보면은요,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값 없이 팔렸다는 말이 까닭 없이 잡혀간 거예요. 돈 없이 속량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까닭 없이 이스라엘 애굽에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속량 이걸 알리기 위해서. 돈 없이 속량된다고 하는 것은 잡혀간 자가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잡혀간 자가 내놓을 것이 없어. 왜냐하면 속량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피로써. 그 값이 예수의 피인 것이고 그걸 통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52장에서 말하는 복된 좋은 소식은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소식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까닭 없이 애굽에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겠지만은 다스림받고 있는 사랑이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인도되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을 보면은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소연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를 겪는지.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펼치고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돈 없이 속량받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하나님 통치라는 것을 주의 목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구나.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날 통치하신다.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방향, 그러한 방식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통치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간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날 통치하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데려가실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통치한 방식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 그 방식은 사랑이야. 우리는 그런 분명히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내가 주워 터지고 깨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까닭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 답답하다 할지라도 난 답답한데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그 방식은 사랑이야.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된 나를 속량하셨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분명히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은 뭘 받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달려오는 목소리만으로 좋은 것이죠.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엿본다는 것은 마치 누가 나를 이제 살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하면은 사랑한 자가 달려와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사랑을 기뻐하는 자인가? 내 여자인가? 살피는 이런 분위기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달려와서 그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가 살피는, 그리고 그를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냥 이런 점들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읽는다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는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목소리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달려오신 주를 알아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가 살피는 그런 의미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뭔가 성경을 보면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면서 내가 읽어 이것이 아니고 야, 이 성경이 주의 목소리로 나를 살피고 있어. 전 그런 느낌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우리를 살피는 주의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뭐 예수님 하늘에서 나를 살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주의 목소리가 되어서 나를 살피는 것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도 좀 허툴로 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성경 몇 번 읽으니 이런 생각도 안 나올 거잖아요. 주의 목 들으면서 내가 주를 아는가, 주의 사랑을 아는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아주 잔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남편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그런 남편은 귀찮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또 무슨 잔소리 안 하나 뭐 귀찮고 싫을 거예요. 사랑에는 그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해? 왜 못해? 이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는 게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내 쪽에서 잘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자꾸 그렇게 우리는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율법 요구죠. 근데 사랑은요, 나에게 달려와요. 그냥 그게 다른 겁니다. 사랑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달려오신다. 달려오셔서 주가 십자가 이루심으로 되어진 모든 혜택을 나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 달려오셔가지고.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되어진 혜택, 그 좋은 것들 나에게 다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내가 할 것은 없고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만 있어요. 나타나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고 그 사랑만 자랑하고 높이게 되어지는, 이거 나타납니다.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나를 잘 보여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이건 없습니다. 내가 잘해야 그게 주를 높이는 거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율법 안에서의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주가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율법이 있죠. 그게 결국은 다른 목자 음성입니다. 결국은 나를 돌아오면서 내가 잘해가지고 사랑받겠다고 하는 건 다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고 타인의 양이 되는 것이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은 나에게 달려오는 거다. 달려오는 것이고, 사랑은 나로 하여금 달려오라고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달려와서 사랑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 주의 사랑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이런 사랑 앞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란 것인가?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려오는 사랑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안 보기 때문에 사랑만 바라보게 되고 그게 감동이 되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랑받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고 이게 주의 목소리구나, 이걸 알게 되고 주를 따라간다면은 그 주를 따라가는 길에서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까?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정말 주를 알고 주를 따라갈 때 나올 수 있는 말은 제가 지금 주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말하는 자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달려온 주의 사랑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전부 다 숨을 쉬고 살지만요,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숨을 쉽니다. 저주에 속한 사람으로 숨을 쉽니다. 신자는요, 주의 사랑이 살게 한다. 이걸 아는 자로, 주께 속한 자로 숨을 쉬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죠.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에 묶어 놓으심으로써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일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께 묶인 자로서 신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이것은.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야,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 주의 목소리에서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전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을 전한 좋은 소식인데, 이 전부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네가 원하는 소식이 뭐야? 내가 그걸 전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쪽에서 좋은 소식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주의 사랑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게 된 그들이 신자고, 그들이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랑받은 자고 주의 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널 구원해 줄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이 목소리가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이게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들리냐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에 우리는 무관심해 버립니다. 방탕, 탐욕으로 가득해. 이건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고 관심이 안 간 소리예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더럽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은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 생각하니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알면은 사랑해 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별 생각 없이 사랑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소리밖에 아니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내가 무관심했던 나의 탐욕, 나의 방탕,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소식이죠. 정말 주의 사랑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렇게 알아먹는 사람이 주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먹었을 때의 말씀을 펴놓고 주의 목소리 들으면서 나에게 달려오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달려오는 주님이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그게 정말 어떤 주의 사랑 가운데는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늘 부지런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멍청한 짓이에요. 주의 사랑은 세상 것으로 확증된 게 아니고 십자가로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걸 생각하면 사랑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셔야 되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했을 때는 나에게 있는 건 죽음이고 저주밖에 없다. 이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저주 자리에서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드러난 사랑이 이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고,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의 사랑이 죄밖에 없는 나를 향해 달려온다. 만약에 죄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주님 저기 계시고 나에게 달려와라 하면 안 가죠. 못 가죠.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나에게 와라.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래, 인간임을 아는 신자라면은 주님께서 저기 계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부터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자인 걸 알았으니까 너무 고마운, 그러면서 그 주님이 사랑으로 달려오신다. 그게 감사 다가오는 것이고, 성경을 펼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달려오신 것이구나, 그걸 얘기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좋은 거죠. 그냥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를 사랑합시다 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요, 주의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탐욕과 방탕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그 나에게 주님이 달려오시면서 외치시는 목소리, 이걸 듣는 그런 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를 주를 알아보고 주의 사랑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신자됨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그런 신자됨을 소원하고 주께 나와질 수가 있는 거죠. 주의 사랑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그 좋은 사랑의 세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의 붙드심이고 하나님 다스림이시다. 이런 말씀하면서 정말 성령을 펼치고 그 주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주가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이 좋다 그냥 그렇게 외치고 그 사랑만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